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본 갈라디아서는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끝까지 오늘 3장을 다 끝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전부 다 실지는 못했고요. 네, 제가 이제 일부 실고 강의를 하면서 전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17절, 18절 네, 일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서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무효로 만들거나 그것에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뜻하는 너의 후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토라의 법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무효화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폐지하지도 못합니다. 만일 유업이 토라의 법적인 부분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더는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토라의 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법으로 인해 덧붙여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천사들과 한 중재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중재자는 한 사람 이상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21절부터 25절은 이제 저희가 강의 진행 중에 읽을 거고 26절부터 9절까지가 3장 마지막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와 연합하여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안으로 잠긴 여러분 모두는 메시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와와 연합하여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메시아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메시아닉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샤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샤울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안에서 즉 너희가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연합 안에서 모든 고임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약속 안에서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복음이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된 그 얘기를 타나크를 통해서 변증하고 또 변증하고 변증하는 것이 사실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샤울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 공동체에 이제 막 예수와를 통해서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흡수돼서 들어오는 그 어떤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세 부류의 집단이 모두 다 어려웠겠구나. 모두 다 힘들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샤울은 샤울대로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그들에게 전해진 이 타나크 안에서 계속해서 레메즈를 해요. 샤울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샤울은 그 타나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아브라함을 근간으로 하는 그 얘기를 계속 풀어내고 있거든요. 메시아닉 유대인의 입장에서 과연 이방인들을 얼마만큼 그들이 웰컴할 수 있었을까? 쉬웠을까요? 얼만큼 어려웠을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도 이제 새롭게 우리 공동체에 접붙여져서 들어오는 이제 한 분 한 분이 계세요.
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정도 다르고 또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또 그 신앙 안에서 걸었던 많은 여정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조화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서로를 알아가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샤울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너희가 빨리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빨리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빵의 문화에 있던 사람들,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 지금 샤울의 말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이해가 됐을까? 그들은 타나크의 전통도 없고 그 유대인과 수천 년 동안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그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있었을까? 제가 이 새 방향성에서 갈라디아서를 보는 이번 주간이었어요. 하지만 샤울의 그 심정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그의 충정을 제가 다시 한번 이 3장 후반부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장의 결론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26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그 유다인들에 의해서 메시아닉 공동체에 합류되어 들어온 그 일부 전통주의,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그 유다인들의 말에 흔들리는 그 이방인들에게 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미 그 예수와의 의 안에서 결정되었어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 얘기가 4장에서 또 한 번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얘기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만들겠다고 하셨던 거죠. 네, 이제 창세기 12장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그의 레크레카의 그 순종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천 네이션스 그 고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 사람을 부르시죠. 이제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100세의 아들을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뜻하는 너희 후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죠. 이제 그 하마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어떻게 그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가. 네, 우리가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야 한다. 내가 그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와 하마시아를 향해서 그 전진해 가고 응집되어 갈 때 이제 그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자,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이삭을 통하여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을 샤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레메즈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봐요. 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자녀가 아니고 이삭을 통하여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가 네게 돌아올 내년 기일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네, 이 아브라함의 씨의 개념, 이삭을 통하여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어떻게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샤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면서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또 한 번의 약속을 하셨죠. 이제 누구하고?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라는 약속과 더불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사브를 미워했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말씀. 그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 한 배에서 난 리브가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여성인 리브가를 통해서 난 그 한 배에서 난 그 두 명의, 그것도 쌍둥이인 그 아들들에게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사브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샤울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것을 이렇게 레메즈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리브카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과 동침하여 쌍둥이 아들을 가졌습니다. 아직 아들들이 태어나지 않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선택에 따라 지속되고 또 행위로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렸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녀에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사브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네,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사브를 미워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하나님인가? 자,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로마서에서 샤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레메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죠. 자, 리브카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과 동침하여 쌍둥이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 이미 리브카의 태중에서 두 아이는 싸웠고, 또 하나님은 게다가 리브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이 토라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 상관없이, 그들이 율법을 미tz바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상관없이 바로 어떤 계획이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선택에 따라 지속되고 또 행위로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렸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라고 지금 샤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대칭의 언어로 표현되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사브를 미워했다. 이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랑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래서 이 후반부에 뭐라고 묻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었는데 그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빚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조상과 조상의 안에서 이제 한 지파를 택하시고, 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예후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예후다 지파의 위대한 여성 누구를 통해서? 타마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와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 14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대한 여성 4명이 들어가 있죠. 아마도 예후다였다면, 유다 혼자였다면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용감한 며느리의 그 수치를 내려놓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향한 그녀의 열정이 바로 예후다 가문으로 하여금 예수아가 베들레헴에서 나는 그 역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아 하마시아 안에서 절정에 달하고 성취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와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네, 짧지만 엄청난 말씀.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신, 이게 바로 타나크의 약속이었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가문 안에서 그 마시아들이 올 것이고 이제 그 마시아들의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아의 그 계보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아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 예수아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거든요.
왜? 이게 타나크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것이고 많은 후손들에게 하지 않았고, 네, 우리가 그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 너의 독자,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한 사람은 누구의 독자고? 하갈의 독자고, 한 사람은 사라의 독자인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아니라 바로 제라, 그 한 씨, 한 후손. 그래서 그 후손이 결국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메시아로 모아지는 거죠.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와 하마시아는 종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 전쟁의 남자로 오셔서 너희가 나와 샬롬할 것이냐, 나와 전쟁할 것이냐, 그 열방을 향해서 이제 호령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어디 하늘의 가상의 공간 안에 지어질 왕국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제 예수와께서 전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사단을 무정에게 가두시면서 이제 당신이 영원토록 그 시간 안에서 통치하실, 실제적인 통치하실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그 안에 기독교인들만 통치받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는 그 세대주의가 가르친 그 정말 가라지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빼내야 될지 모르는 이 가상 공간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하죠. 지구가 폭발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휴거돼가지고 저 가상의 천국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 얘기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지 알아요? 왜? 너무 오랫동안 그 세대주의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상의 것들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예수와 하마시아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아까 우리 수콧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땅의 미tzvot를 지키는 그 절기라고 그랬죠. 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욤 테루아, 그 나팔절에 오시고 그 욤 하키프림, 그 대속제일에 우리의 카포레트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신의 권속들을 이제 그 한날 그 시간을 멈추시고 그 땅으로 모이게 하실 거고, 이제 당신의 영원한 장막 안에서 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예요. 가상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종교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인벌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에돔에서 나와야 돼요. 이 기독교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대체 신학은 그래도 교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왜냐하면 대체 신학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그가 그들의 왕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겼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했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대체 신학에서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가라지는 한순간에도 저는 바뀔 수 있어요. 뭘 깨달으면 돼요? 네, 하나님, 이스라엘이 실제였군요. 정말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나라 왕국이었군요. 이것만 교정해도 얼마든지 그 교정되어가는 진도가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는 어때요? 세대주의는 이미 이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근간부터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투 네이션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자,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들만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돼서 저 가상의 공간에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왕으로 맞이해서 거기에서 마치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말해요. 성경에 있어요? 이런 얘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그 백성도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육적 이스라엘, 물리적 이스라엘은 휴거되지 못해요. 그들은 7년 그 환란을 제대로 겪고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땅의 유업만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실제로 그들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아주 잘 정리된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잘못 엉켜버린 이 실타래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까? 나는 오늘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나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독교 안에서도 일부인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친 이론인데 이게 지금 전체 기독교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바울은 한 하나님 안에 한 분이신 예수와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로. 그런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누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누가 유대인에 대한 생각을 갖고 누가 그들과 하나 되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과연 어떤 교회가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죠.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 충실해서 마치 그것이 성경 말씀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에베소서를 할 거고 로마서를 다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정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뭘 결론 내렸어요? 샤울이 그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있는 이제 막 그 합류되어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해요? 자, 너희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의 자녀야. 지금 이 말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없이 우리의 리그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리그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우리 켈라토르 이 할 일,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더 할 일은 정말 정확하게 이 세대주의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어떻게 거두며 갈 수 있는가, 어떻게 불태우며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소멸하며 갈 수 있는가. 이거는 토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뭐가 틀린지를 알 수 있어. 단순히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면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 돼요. 그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면 교정해야죠. 자,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하나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지금 11절 말씀이 여러분은 다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너희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너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연방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하마시아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제쿠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메시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샬롬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를 갈라놓은 메이자, 즉 경계 울타리의 중간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조례의 형태로 명령이 적힌 토라가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분의 몸으로 그 적대감을 없애셨습니다. 이는 그분과 연합하여 그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샬롬을 이루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그 메시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까워졌어요. 누구랑 가까워진 거예요? 네, 이제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자, 우리 안에 이 에하드, 이 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인가? 누구랑?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인가? 최소한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우리 심장 속에 넣으셨고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우리 심장 안으로 넣어서 사랑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왕국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들을 우리에게 이 샤밧과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그 메시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랑 가까워졌고 우리가 누구랑 하나란 말인가? 과연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와 너희의 관점으로 읽을 때 제가 물어봐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야? 그냥 평소에 에베소서 읽었던 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고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그거는 에베소서를 발 뒤꿈치로 읽은 거예요. 눈으로 안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읽으면 최소한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샤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에베소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갈라놓은 메히자. 우리가 서쪽 벽에 가면 메히자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남자, 자, 오른쪽은 여자. 네, 우리가 옛날에 남녀 칠세 부동석인 것처럼 그 전통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여전히 메이자가 있어요. 이제 예수와께서 오시면 그 메이자를 없애실 거예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남자도 여자도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분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과연 에하드가 뭘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에하드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샤울이 그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그 메시아 예수와 안에서 에하드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제 교회에 다니지만 너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가 뭔지 알아? 너 이 하나됨이 뭔지 알아? 누구랑 하나 되는 건데? 물어봐야 돼요. 내 동생하고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네, 이어서 읽을게요. 그분께서 범죄자로 처형되심으로 자신 안에서 그 적대감을 없애셔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샬롬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샬롬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소식은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 몸, 한 몸, 한 성령, 한 하나님. 그렇죠?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이 베이스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는 외국인이나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메시아 예수와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전체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이 건물은 아도나이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갑니다. 네, 특별히 21절은 우리 신약 성경은 아도나이 안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허성감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 있죠. 구약에서 사라진 그리스도 마시아의, 신약에서 사라진 요드헤이 마부의 여호와. 실제로 그 주가 바로 아도나이, 요드헤이 마부의 세요. 그래서 그 번역으로 제가 실었습니다. 여러분, 샤울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메시아 예수와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땠을까? 그들에게 이방인은 갠데.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접붙이고 계시는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분과 연합하여 전체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이 건물은 아도나이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갑니다. 아직도 우리가 왜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교회는 모르고 있고, 이스라엘을 알지만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레퍼런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과연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샤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은 메시아와 연합하여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저 유다이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율법주의를 따름으로, 더 나아가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안으로 잠긴 여러분 모두는 메시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와와 연합하여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메시아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성령의 약속,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하나님. 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그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자,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이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나그네 아니야.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너희가 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요즘에 참 그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정말 속상한 것은 자, 우리가 더 나은 복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더 나은 예수화를 가졌는가?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 유대인들 예수 안 믿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더 나은 예수화가 있어. 자, 이 말은 OX, 저는 100% X다. 우리가 더 나은 예수를 가졌나? 아니, 그 예수와는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 예수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에 어떠한 비침도 없는 자들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더 나은 예수를 가졌고 우리가 더 나은 복음을 가졌다는 거야. 도대체 그 더 나은 복음이 뭔데요? 난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해요. 더 나은 복음이 뭘까? 더 나은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차별이 없어요. 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차별 없는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더 나은 복음을 주셨다고요? 없어요. 그 동일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기업 안으로, 그 유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마치 더 나은 복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를 어떻게 해줄 그런 예수 하마시아를, 또 다른 예수 하마시아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제 5783년 이 오늘 수콧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겸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차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알고 계신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또 한번 읽고 갈 거예요. 첫 열매로 드리는 할라 제사장들을 위해 구별된 빵덩어리가 거룩하면 빵 전체가 거룩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가지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풍성한 뿌리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그 가지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랑하려거든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어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과 함께 갈 것인가, 이스라엘과 함께 갈 것인가, 이 딱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포지션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유대인들 따라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아도나이의 절기 안에서 그 미tz바의 계명을 이행하려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과 함께 우리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준 정체성 안에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예수와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께서 오실 그 날까지 그 하나님 집 안에서 우리의 여정을 그 네레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의 가지를 꺾으시면서까지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지자. 우리 공동체는 절대 우리가 뭐 더 나은 복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더 나은 예수와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샤울의 복음은 이미 갈라디아서 26절에서 29절까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너희가 혈통적인, 물리적인,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어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 그 씨의 계보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것보다 더한 복음의 레퍼런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이 토라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자. 그리고 토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 유업이 토라의 법적인 부분에서 나왔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역개정하고 유대인 신약 성경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개역개정을 읽어주세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만일 유업이 토라의 법적인 부분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더는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네, 그 유업이라 하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 이제 우리가 그 유업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H. 스턴 박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석해 줬냐면, 만일 유업이 토라의 법적인 부분에서 나왔다면 이라고 해석해 줌으로써 그것이 토라의 법적인 부분과 약속을 지금 차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갈라디아서 커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노모스는 여기에서 단순히 토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토라 자체, 즉
토라의 첫 번째 책인 베레시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구절에서 노모스는 토라의 법적인 부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앞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노모스를 자,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어요? 율법주의라고 번역했죠. 그렇기 때문에 토라가 아니라 이것을 율법주의로 한번 해석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유업이 율법주의. 즉 토라의 규정을 율법주의적으로 따르는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율법주의를 지킴으로 그 토라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은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다면 그것은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를 전부 다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토라는 그만큼 우리에게 무거움을 요구하고 정교함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 그 토라의 규정을 율법주의적으로 따라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자, 역설적으로 메시아는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는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 왜? 그들의 율법주의 안에서 그 토라를 인간의 열심으로 지킴으로써 그들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아마 다다르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토라의 법적인 부분이 믿음이 없는 율법주의적 순종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요구했죠.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서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 토라의 법적인 부분이 믿음이 없는 율법주의적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동안. 그죠? 그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할례받은 자들,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서약,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것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통해 이방인들은 비메시아닉 유대교가 설명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되거나 토라의 법적인 부분에 복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약속이에요. 자, 3장 8절에서 9절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모든 고임이 너와 관련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 정도 말하면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귀가 번쩍 떼야 돼.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4장에서 또 레메지를 해. 그죠?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라삐님이 그러셨잖아. 그 바보들의 이야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 게 신명기다.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알아들을 때까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해. 그것처럼 똑같아. 샤울도 그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저렇게 해서 도대체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싶은 거야. 그들의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질문이 또 있어. 그렇다면 왜 토라의 법적 부분이 있어요? 그죠? 왜 토라의 법적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읽어주세요. 이것은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법으로 인해 덧붙여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천사들과 한 중재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중재자는 한 사람 이상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올 때까지 범법으로 인해 덧붙여졌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레메즈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는 토라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토라의 틀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토라의 명령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라가 실제로 하는 일은 그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도대체 토라의 법적인 부분이 왜 있었다는 거지? 그것에 대한 대답이죠. 샤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토라가 죄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토라의 역할이 없었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라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로마서의 레메즈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법으로 인해서 덧붙여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삶 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토라는 그 범법으로 인해서 첫 번째, 또 하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어선, 울타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커멘터리에서 자, 모세 시대부터 예수아가 오실 때까지 토라는 이러한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 이방인들과 격이 달랐어요. 아시죠? 그들이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저들은 도대체 저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살지? 늘 때로는 왕따도 됐죠. 왜냐하면 남들이 먹는 거 안 먹어. 이방인하고 교제도 안 해. 이러기도 했어. 그렇지만 이게 그 율법을 가진 그들로서 그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그 토라가 무효한가? 아니죠. 토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토라는 여전히 유효하며 아직 예수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내년에 이제 그 서쪽 벽에 서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그들의 아우라에 밀려가지고 서쪽 벽 안에 설 수도 없어. 그들이 얼마나 고운 옷을 입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서쪽 벽 앞에 서는가. 7, 8 되는 아이들을 똑같이 비단 옷을 입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 그 그냥 쉐마 이스라엘 그거 그 랍비가 그거 하는 거 들으려고 막 서쪽 벽이 미어지게 모여 있어. 이방인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정말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현장에 서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토라를 말할 때 그들이 시기해요. 우리가 그들이 낭송하는 그 낭송에 그 토라를 우리가 함께하면 쟤들이 못하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줄까? 관심 없어요. 그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께 아주 집중해 있어요. 특별히 절기에 가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와를 신뢰하고 그에게 충실한 사람들에게 토라는 더 이상 이 기능에 봉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토라가 폐해졌는가? 자, 지금 그 의도에서 이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샤울은 이거를 21절에서 25절까지 이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에 어떤 커멘트를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3장을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까 뭐를 보냈다고 그랬죠?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죠.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고 샤울은 천사도 중재자로 세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그들이 중재했다는 거죠. 그러나 샤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샤울의 요점은 토라의 약속이 무조건적이고 중재자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왔다는 거죠. 누가 중재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당신을 보증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가 서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그것에 덧붙일 수 없습니다. 내가 비유로 하나 말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15절을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모세가 받은 그거, 그 토라의 말씀 귀하지. 그런데 중재자를 통해서,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그 중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어.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중재자 없이 내가 다이렉트로 그에게 약속한 거야. 샤울의 요점은 토라의 약속이 무조건적이고 중재자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붙잡고 있는 토라의 법적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말 안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5절을 읽으면 우리가 이 차원에서 한번 이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저한테 강의를 쭉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토라의 법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법적인 부분이 그 자체로 생명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의가 실제로 그러한 토라를 율법주의적으로 따름으로써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나크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약속되어진 것이 예수와 메시아의 신실하신 믿음의 근거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함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씨 안에서, 그 이차크 안에서, 그리고 에사브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예후다 지파이고 다윗의 후손인 그 예수와 하마시아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만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 없어. 잊어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운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가 필요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다이렉트로 받으면 돼. 참, 예수와 하마시 안에서 이 진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하마시아 그 씨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어서 읽을게요.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이 오기 전에 우리는 토라를 율법주의로 왜곡시킨 결과가 가져온 제도에, 토라의 율법적인 부분에 갇혀서 아직 오지 않은 신실함이 드러날 때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 토라의 역할이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토라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여 우리가 믿음과 신실함으로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의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후견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네, 이 후견인이 뭐라고 번역됐냐면 목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후견인 아래 있을 필요 없이 이제 메시아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신실하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만일 여러분이 메시아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을 끝내는 샤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이 모든 정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올 것인가, 또 어떻게 이방인이 그 충만함 안으로 들어가는가, 천국 복음이, 하나님 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에 내가 올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진 날 수 있어요. 전쟁 일어날 수 있어요. 전염병 창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 두면 안 돼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제 우리 이방의 충만한 가운데 그 이방이 충만해져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샤피라의 말처럼 유대인이 없으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이방인이 없으면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손을 붙들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빛으로 일어나야 되고, 이제 그들이 온전히 빛으로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작은 섹터의 구원론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와 열방이 그 예수와를 왕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독교의 틀 안에서 우리가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기독교의 렌즈를 쓰고 계속해서 우리가 좋사오니 만족하니 우리가 더 나은 복음을 가졌으니 더 멋진 예수와를 가졌으니라는 그런 허망한 말을 하면서 갈 것인가? 이제 우리 수콧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설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오늘 강의를 끝낼게요. 오늘 수콧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룰라브를 흔들 거라고 아까 우리 이준영 전도사가 말했죠.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계시록에. 네, 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의 그 진리를 가진 자들, 그 유대인들이 빛으로 일어난 자들이 섰을 때 우리 이방인을 향한 예언이 있어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온 셀 수 없을 만큼 큰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자,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룰라브 가지를 흔들 자들이에요. 자, 흔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승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한 장로가 내게 물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장로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자기 쉐키나를 그들 위에 덮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해와 뜨거운 열기가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을 돌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룰라브를 들고 이렇게 선포하며 정말 그 우리의 옷을 예수와의 피로 빨고 그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섰을 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예수와의 수카 안에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한 몸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절대 그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만의 리그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네,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어셔서 우리의 눈을 여셨으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긍휼의 눈을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걸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케일라 도르 가운데 이제 더욱더 복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전할 것은 왕국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공동체 왜 주셨는데 니네 목숨 걸고 복음 전해요.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안으로 우리의 빛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셔서 이제 그 당신의 우주의 왕이신 당신의 그 능력을 온 열방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그 집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자들로 정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783년 우리가 이제 그 낙타를 부여잡고
우리의 옛소들가 당신을 향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안으로, 사랑의 열망 안으로, 그 헷세대 신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시엠을 송축합니다. 베시엠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